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살아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절로는 기뻐하니 믿음의 길로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근심은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중국과 북한 그 경계가 있는데 북한이 그렇게 가뭄으로 고통받고 고난에 행군하면서 몇백만이 죽어나갈 때 중국 쪽에는 비가 내리고 북한 쪽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다. 놀랍지 않습니까?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나라인데 중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의외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1억이 넘습니다. 북한 땅에는 그 선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비가 내리고 여기는 비가 내지 않느냐. 놀라운 현상을 봤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중국은 북녘인데 북한은 흉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은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걸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크게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요,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과. 우리 믿음에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가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얻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내용 앞에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에 걸어가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신 반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예수님의 중요한 그 사역에 언제나 앞장선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사실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가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고 뒤에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인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쫙 보면요, 성경 전체가 이 속에 다 보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요, 핵심을 딱 골라서 기록했어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이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번에 가서 그 지역에 들으십니까? 타타르. 그런데 가서 처음 복음 전할 때는 괜찮은데 계속 전하면요, 싫어해. 아셔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왜 처음 사람이 찾아왔냐면요, 처음 믿을 때는 뭔가 감동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처음 믿음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전할 때는 막 잘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곳에 병든 자가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근데 낫고 나서 병을 낫게 하니까 사람들이 신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신처럼 모시려고 그들은 막 그냥 그 앞에서 엎드려 전하니까요. 바울 사도가 옷을 푹 찢어요.
제가 그냥 읽고 지나가다가 우리 시대 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면요 옷을 북지는 종 봤습니까? 그렇게 할 만큼 주님의 이름을 분명히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지가 많이 받아요. 오직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꼭 옷을 찢을 때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요 이 옷은 어관입니다. 어관. 가장 중요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낸 건데요 이걸 빡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몇 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뭐가 날라왔습니까? 돌 날라와가지고 얼마나 맞았어요? 죽을 지경이 아니고 죽은 줄 알고 끌어냈어요. 끌어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두 가지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환영도 받지만요 누군가 충동하니까 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고 끌어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야 되겠구나, 천국에서 만나야겠구나 하는데 부시시시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 이 장면이요 그대로 가슴에 와닿아요. 주님,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끝날 것 같습니까?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믿음 생활은요 남에게 전해도 싫어하지만요 내가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한다는 말은 뭐냐입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가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 강현 전사가 내인데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설교 준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전하면 성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런가 고민했더니요 기도하지 않는 데는 아무 은혜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저녁기도 우리 자유롭게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감사해요. 의도 자유롭게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제가 뒤에 또 오신 분 제가 말씀도 전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피 뿌림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피 뿌림의 기도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인데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쫙 흩어졌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그 나라에 복음 전하다 핍박받으니까 옆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저 나라가 전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핍박받다가 가다가 간 것이 이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핍박받다가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가족도 싫어해. 내가 이 복음 전하려면요 나부터 굉장한 부담이 돼요. 내게 복음 전하는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설교는 들었는데 나는 안 해. 그러니까 복음은요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와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뭐라 말씀했냐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뭘 부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요 기도 시작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피 뿌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이들이 대단한 믿음 갖고 있는데도 이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피 뿌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자, 순종하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순종함과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의 피뿌림을 얻는 것은요, 내가 회개한 자에게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전도하려고 그까지 갖는 그들에게 저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전도하면 뭐 대단한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니요, 오늘 아까 갔다 와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번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사실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더 큰 감동이요, 가신 분들 모아까지도 감동이 왔을 거예요. 가슴 속에 감동이 모아 왔을 거예요. 야, 아버지 따라갔는데 뭔지 모르겠네. 큰 추운 나라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뭔가. 여러분, 내가 왜 전도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건 제가 잊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목사가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음이 없지만 반발하는 것 때문에 제가 믿음이 자라요. 오히려 막 거부하고 이상한 반응 보이잖아요. 왜 저럴까? 그 영의 싸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오늘 목사님 한 분에게 들었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어떤 교단이냐면요, 장로교도 가장 성경적으로 믿는다는 고신척이에요. 고신척. 고신이 워낙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제가 고신을 가리켜 고무신이래요. 고무신. 고신척 교회가요, 대단한 교회인데, 오늘 내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신천지에 간 거예요. 현직 목사님의 사모님이 신천지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고신의 오리지널로 교육받은 그 목사님이 신천지 가서 교육받고, 그것을 이제 이 교육받은 서명도 하고,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 이제 이 교인들도 신천지를 옮기겠다는 그 각서가 있어요. 그 각서만은 쓰지 않았대요. 근데 이게요, 금방 알려져 가지고, 어쨌든 고신에서는 신천지 가면 이게 부부간도요, 목회를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이혼에는 방법이 없대요. 이혼할 수는 하면 된대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고, 법적으로 이혼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왜 그게 신천지에 갔느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그 사람들이 잘해준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사모님이 계신데 계속 비난과 비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요, 잘해준다면 다 따라가겠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얼마나 자기들끼리 친목이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고 사깁니까? 이게 교회의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신천지에 가서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렵다니까요, 이 목사님 교회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전부 밟고 나서가지고. 여러분, 정으로 믿습니까? 영으로 믿습니까? 영으로 믿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 신천지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이런 데는요, 그들끼리의 끈끈한 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두 사람씩. 두 사람이 합력하기 어려운 것이 교회입니다. 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 앞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그 앞에 서서 누구를 따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들을 따랐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세력을 따랐습니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진정한 교회는요, 이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침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게 우리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좋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면 우리 교회도 떠난 성도들이요,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영향 줍니다. 하나님이 가만둘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 그 고신척의 목사님, 사모님,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나. 근데 그 힘듦을 뭘로 이겨야 됩니까?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이겨야 됩니다. 나도 회개하고 그도 이 용서해주고. 오늘 우리 시대에 뭐가 없는 피 뿌림이 없다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그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피 뿌림이? 이게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지금 복음 때문에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정신 딱 안 차리면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공격이 없다고요? 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내면 세계에서 공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영의 싸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날을 택하시기 위하여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없다? 없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렇게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보실까요? 24장. 마태복음 24장. 오늘 무슨 주간입니까?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입니다. 자, 보십시다. 24장.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오늘 제 아내가요, 가슴 아픈 얘기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여보, 나 정말 지금이라도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할 때 내 속으로 울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분이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다 보면, 아, 주님 나 부르시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이 길을요 가는데 주님께서 저는 매일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 듣고, 야, 얼마나 사모님이 힘들었으면 신천지를 와가지고 잘해주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여보, 이게 너무 사랑이 많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하면 왜 서지 못했는가를 여러분 얘기하면, 저는 잘못하면요 회개합니다. 언제나. 이 진리의 길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목사인데 지금은 신천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은퇴하셔서 은퇴.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도요, 여러 가지 시험 만나도 온전히 어떻게? 이 모든 사건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형님 만나보니까요, 너무 슬퍼요. 안십사님인데 저를 못 알아봐요. 누구시죠? 그래서 형님 접니다 하고 딱 끌어안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해요. 그래 이제 볼에 뽀뽀하고 막 이렇게. 그래 해봤더니 좀 이따 또 나를 미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형님이 영이 회복되어서 치매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끄럽지만 제가 이 고백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누가 바꾸셔요?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형수님도 보니까 이 성경을 다 이렇게 탁자에 펴놓고요, 계속 앉아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 형수님 참 고맙구나.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내가 아픈 사연을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존경스러워요. 성경을 다 펴놓고 읽고 있는데 참 우리 형수님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요,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핏뿌림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원수마이가 손 못 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핏뿌림이 있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속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거 문제 있습니까? 그런데 핏뿌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들에게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 너 핏뿌림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 얻으라는 거예요. 전도로 간 너희들이 핏뿌림 얻으라는 거예요. 강 목사, 너는 복음 전하면 핏뿌림 얻어 매일. 여러분, 우리 이 믿음에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핍박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질 수 있고요, 약해질 수 있어요. 둘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저는 이번에 우리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전도한 친구인데, 지금 안수집사인데, 제가 글을 보내면 답을 보내고, 우리 안수집사 한 사람, 장로 한 사람이 제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친구를 두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핏뿌림을 증거했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요, 핏뿌림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지나가면서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이요,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처럼요, 역대상 21장 26절 7절 말씀, 27절 28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군대수가 많아가 군대수 해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7만 명을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을 거둔데 천사 보고 칼집에다 칼을 꽂아놨다 합니다. 저는 우리 고난주간이요, 우리 성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칼집에 딱 꼽는 그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전 지금 회개할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핏뿌림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사건은요, 전부 다 잠시 잠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지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사건입니다. 아, 주여 감사합니다.